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전도사님과 함께 두 손 모으고 우리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여행 14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또한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유일한 창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는 불순종을 내어버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율동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랄랄랄랄랄랄라 온 세상 지으신 주 찬양.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를 만드신 주 찬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 시대의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가집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라는 뜻으로 세상과 인류 전체의 시작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인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그중에 가장 첫 번째인 창조 시대의 주제 4가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함께 따라 읽을게요. 시작. 창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락. 세 번째는요? 홍수. 네 번째는요? 바벨탑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 지도를 요 순서를 머릿속에 잘 집어 넣어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줄기를 잡기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 시대의 첫 번째 주제인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그 창조 시대가 어떻게 하여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는가, 두 번째 타락을 바탕으로 오늘 창조 시대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타락은 무엇인가? 올바른 위치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이 어떻게 죄와 고통으로 물들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저 머리로만 이 부분을 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꿰게 됩니다. 꼬시게 되지요. 어떻게 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선악과를 먹어라 하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 속 마음,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허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 그 틈을 타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하나님과의 지켜야 되는 약속을 어겨버리도록 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지나친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라, 능하신 그의 손 아래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말았고 그 하와의 권유로 아담 또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먹는 그 순간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그 전에는 벌거벗은 모양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 모양으로 살 때에 전혀 부끄럽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자유 안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인간은 부끄러운 존재, 죄에 눌린 존재, 죄에 묶여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로 타락에 대한 주제를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 계획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시다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인간을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 거야? 라는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죄를 지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 인간에게 너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삶의 기준을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항상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거짓을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삶의 분명한 기준을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 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우리도 죄인이 됐습니까? 라고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차이일 뿐이지 여전히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뿌리, 그 죄의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근원이다라는 것은 뿌리라는 거예요. 이 죄의 근원은 결국 뿌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불순종은요,
그 어느 시대에나 그리고 지금 내 자신 안에도 이러한 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은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에 즐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인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인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결국 죄가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슨, 즉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까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관계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각각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아직도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찾아보며 어떻게 파괴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파괴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죄의 결과로 인해 파괴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또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죄로 인해 어떻게 변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으며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그가 나에게 먹으라 했습니다 하고 여자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는 아담의 비겁함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그 하와를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하와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난 이후로는요,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가져오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다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모든 더러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아니면 자연 재해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처음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아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이제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만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 망가진 세상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죄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들끼리 서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한 바이러스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과 사망의 고통들은요, 전부 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까 전에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뒤로 와서 세 번째 이야기를 보러 갈게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적어 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죄에 빠뜨린 사탄을 심판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복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고 이 원복음에 드러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간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요. 그 인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원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너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아주 하얗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그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활절 전에,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끝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락의 3가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시지만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 간의 관계와 자연 만물 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타락했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주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열방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목은 굉장히 절망적인 타락인데 결국 하나님은 소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슬픔과 우리의 어떤 아픔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교만과 불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